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0장 사랑의 무지, 요절은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창세기 20장 사랑의 무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두꺼운 노트 가득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써도 부족하여 하늘에 빛나는 별들 하나하나에 연인의 이름을 달았다는 이도, 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안타까워하는 어머니 복사빛 사랑의 심장도, 아이를 어깨 위에 무등 태우고 둥개둥개하는 아버지의 사랑도 아름답다. 그러나 너를 향한 그 사랑의 부피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 부피보다 더 클 수 있을까? 하와를 처음 만난 아담의 고백은 절절히 사랑의 고백으로 아름다웠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나 범죄한 후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삶의 실패의 원인으로 본다.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후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어 버렸다. 너로 인해 아름답던 사랑도 나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어 버렸다. 아브람과 사라는 영원한 동반자였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며 그들은 더욱 서로를 의지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사라는 아름다웠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녀 자신에게는 가장 큰 강점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칭송을 받았고 아브라함 역시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유하려는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강점이 오히려 자신의 약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상대방의 약점과 함께 강점도 세워가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임에도 소유하려는 사랑은 상대의 자랑스러움을 오히려 묵살해버리려 한다. 서로가 상대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상처조차 행복으로 하는 바보 같은 사랑도 세월이 흐르면 탈색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 가혹한 말일까? 자기 변명에 다급해진 아담이 부끄러움에 깊이 웅크린 하와를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에덴 동산의 사랑의 이기심에선 아브라함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사라의 아름다움을 사랑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이 위태해지자 그 사랑의 조건이 오히려 힘겨웠고 두려워졌다. 사랑이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서로 사랑할 관계에 있던 인간이 사랑을 무시한 대가인가? 사랑은 인간 속에 깊이 숨어버렸다. 사랑의 언어는 서로 어긋나기 일쑤였고 우리의 사랑은 서툴기가 짝이 없다. 사랑이 상처로 남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을 죽여야 함에도 사랑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자신이 살려고 한다. 사람은 사랑을 함으로 상처받지는 않는다.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사랑의 상처가 아픈 것은 넘치도록 주지 못했던 사랑의 추억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사랑의 실체와 마주하는 괴로움을 대면하게 하셨을까? 이방인들이 세계에서 나그네로 사는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자신만의 수호신쯤으로 알았는가? 우주의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에 대해 무지한 신앙심을 가졌다.
그는 이방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티끌 같은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이 작으신 분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대되어야 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자의 위대함이 미물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데 전율해야 했다. 하늘 위 수많은 별들이 무리, 바닷가의 조개 껍질을 숨기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모래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선 무수한 나무의 연한 가지들, 하얀 파도로 부서지는 옥빛 바다, 역사 속에 무리지어 행군하는 인류의 무리들, 그것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그분이 낮은 인간의 자리에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거시고 대화를 하시고 사랑을 확신하신다는 그 기적을 알아야 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자신의 주임임을 모르는 자는 그분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 이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 만물을 다스릴 자의 조상으로, 만왕의 왕의 조상으로 살아야 한다. 이방인도 이방인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주관에 있음을 알아야 했고 그 사랑의 폭을 알아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처럼 제한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방인이 세력이 두려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루일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셨다.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왕과 왕에게 속한 자를 죽게 하겠다고 하셨다. 이방인인 아비멜렉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자를 알고 있었다. 왕과 신복들은 왕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를 거라고 속단해버렸던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야 할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 왜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는 질책을 듣게 되었다. 이에 아브라함은 사라는 사실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다는 말로 변명한다. 그는 사랑의 한계를 모호하게 정해놓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강요를 받았다. 인간이 요구하는 사랑의 증거는 얼마나 큰 이기심의 소산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인간의 사랑은 말한다. 사라 역시 자신이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면 그 제안에 수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아내로서의 자존심을 죽였다. 또한 그것은 열국의 어미로서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사라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허물 있는 자라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었다. 남편이 사랑과 보호에서 쫓겨났던 사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남편인 아브라함의 권위를 이방인들과 아내 앞에 세워주신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거할 땅의 손등꾼을, 사라에게는 은천계를 주어 수치를 풀게 했다. 그런 아비멜렉을 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비멜렉의 집 모든 테를 닫으셨다가 열어주셨던 것이다. 모든 인간의 죽음과
출생과 미래는 누구로 말미암는가? 인간의 사랑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 해주어야만 사랑받는다는 의식과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갈등한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내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 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으리라는 무의식적 착각을 하거나 그분에게 무언가 해드려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온전한 사랑의 기쁨과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사랑의 관념에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받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사랑의 무지를 더욱 끌어안으시는 사랑인 것이다. 창세기 20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참 아름답죠. 그러나 참다운 사랑의 의미 속에는 아픔도 희생도 함께 한다는 것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인간의 사랑의 무지와 나약함까지 더욱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밤입니다. 단잠에 이루시는 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21장에서 뵙죠.